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 멜번 이스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시니까 드리고 오후 스케줄이 아니면 혹시 이 광경을 보고 계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잘 건강하게 계시다가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호산나 노래선교단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 멤버는 전혀 다 바뀌어가는 거 있고 맥을 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선교 사명,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동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사실은 우리의 기본 어떤 이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서 청지기 직분으로 구별하는 시간과 또 재능과 그리고 몸에 대해서 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가볍게 우리 교단에서 갖고 있는 또 재물에 갖고 있는 이 헌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있었던 성경절이 시편 24편 1절이고 또 그 다음에 것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10분의 1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무릇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청지기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수년 전에 미국 미시간의 미시간 합회에 청지기 신탁 이 세미나 겸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쪽에서는 사실은 청지기부 하나가 또 거기는 신탁부가 더 발전했는데 신탁부 하나가 어쩌면 우리 합회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받고 아주 많이 그쪽에서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부분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와 신탁부를 묶어서 이 한국에서는 각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결의 20일 어제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것이 2007년 기본결의 20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에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청지기 직분은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익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어떤 소유권자, 소유자가 맡긴 것을 그 소유자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 43장 16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청지기의 권위는 종인 듯 하지만
권위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기본결의 327쪽 28쪽에 보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 즉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하고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불어서 2019년에 발간된 교리신학 핸드북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청지기 직분은 선교의 근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라고 이 교리 신학 핸드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 우리가 다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수적이라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이 없다면, 청지기 직분의 사명이 없다면 어쩌면 필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은 선교의 근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라며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은 그분의 백성들의 11금과 자원하는 헌금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본교회는 초기부터 이 계획을 따라왔다. 실제로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구성한 것이 아니고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도 선교하는 와이프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별들을 새롭게 얻어서 또 건강 기별이니 이런 기별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초기에는 어쩌면은 우리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이 지금은 이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금하고 있지만 그때는 파이프를 물고 이 전도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별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 금할 것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 이 성전 몸을 위해서 또 건강을 기별을 찾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교단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이것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1금 제도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통하자고 말씀하시고 이 날은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요새는 그렇게 나오죠. 525쪽에 보면 11금과 헌금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이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아름다운 선물이라 인간이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다. 이 제도가 그렇게 계획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슨 11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아주 유능한 기업가나 재벌가들이 그 11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록펠러가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또 예언의 신에 근거해서 이 제도를 설명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 찾아서 나열을 합니다.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11금 제도와 헌금 제도는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업이 유지되고 온 세상에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11금과 헌금을 드리는 일에서 빠져나갈 핑계를 할 수 없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낸
증언 307쪽의 말씀입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 528쪽에 보면 흩어져 구제하여도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동일한 교훈으로 똑같은 비슷한 교훈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지만 그 재물들이 정말로 정곡간에 둘 창고는 이 세상에 2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5쪽에 보니까 이 우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이 단지 2곳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고고 하나님은 사단의 창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교회증언 3권 6쪽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효소는 단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품성을 개발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정한 청지기의 직분의 온전한 개념이 인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갖는 그 직분상의 이 감당해야 할 의무, 청지기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닌 그 본래의 소유권자,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빌려서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이 소유이지만 관리하고 그걸 잘 관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로 보탬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헌금 제도를 보면 헌금 생활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성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드려야 할 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돈, 헌물하고 헌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헌물입니다. 우리가 과부의 2렙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린 돈은 하나님께서 잘 즐겨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헌금은 2번째로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개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비례성의 원칙. 하나님께서 그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를 아주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아주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11금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을 때는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는 내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내는 것이 11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에 3가지 헌금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번째 통합 헌금 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태지례에서 2019년부터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안교 시간에 냈던 헌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헌금들, 설교 헌금도 무슨 선교 헌금, 헌금이 있고 또 뭐 경비 헌금 이렇게 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통합해서 2019년부터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헌금 제도는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를 잘 할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헌금의 종류는 우리 교회 안에 헌금은 첫째로 월정 헌금과 도루가 헌금과 특별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합회 헌금은 11금과 무료 서적 헌금, 이웃사랑 실천 운동 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헌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안교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교 헌금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내는 걸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 헌금이 있고 생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헌금이 있습니다. 제7일 하실 예수제림의 헌금 제도 가운데 교회 헌금으로 월정 헌금은, 적어도 월정 헌금을 우리가 작정할 때 그냥 뭐 작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걸친 교회 운영 자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금으로 교회의 일반 운영 자금의 주 자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결정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운영해 온 그런 결산의 근거에서 목표를 정하고 독려해서 모든 교인이 뭐 많이 아니라 다 비례의 원칙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서 모든 교인들이 어린이까지라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혹 중간에 이사 온 사람이라든가 또 혹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이 월정 헌금을 이 교회 사업을 위해서 함으로 또 그들이 소속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루가 헌금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불우한 이웃과 교인들의 구호를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은 가급적 일반 헌금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으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구도자를 중심으로 구제하는 데 써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말씀해 주고 또 지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별헌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에 우리가 직원에서 어떤 의논을 하다가 왕숙,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왕숙 개발이라든가 우리 교회 개발을 위해서 어떤 헌금의 그 방법까지라도 한번 의논해 보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단계는 아니고 우리 어떤 특별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교회의 특별한 여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 헌금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회 헌금입니다. 합회 헌금은 11금인데 11조는 인간의 충성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선악과를 대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그 표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채워준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여러 나무를 했고, 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땅의 10분의 1, 곧 여러 가지 이런 것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금 제도 속에서는 그 율법에 동일한 표현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 이 11금도 사실은 모든 소득 중에서 특별하게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다.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 재림교회 헌금 제도 가운데서 11금을 우리가 낸 11금이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11금의 11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가 되고 연합회 특별사업, 그 다음에 북한 선교사업, 또 부양료제도, 그 다음에 대총회, 그 다음에 서중원 화폐. 서중원 화폐로 이 배분된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 서중원 화폐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산흥중앙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목회자들과 또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통합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안교금, 이건 세계 선교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또 설교 헌금도 경비헌금 특별 이런 자금으로 사용해서 그때 거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일 감사 이런 것들은 뭐 재림운동 사업비로 거두냐. 이것이 이제 걷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헌금을 통해서 통합해서 몇 분의 몇을 교회가 쓰고 몇 분의 몇을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헌금은 제가 사실은 참 이 투자헌금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 항상 좀 깊이 생각되어지는 거 있어요. 여기 투자헌금이 저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한 30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아주 이 서중원 앞에 저기 그러니까 광명 쪽에 있는 시흥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 투자헌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제가 투자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면 자녀를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 그 후로 따라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헌금을 하게 됐고, 제가 뭐 가는 데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헌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산흥중앙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투자헌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시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헌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이 또 지금 그전에는 뭐 그 어떤 것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득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어려움 받을 수 없는 미수금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을 헌금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과 가족들이 특별 자금을 위해서 투자헌금이라는 헌금 제도가 고안되었다고 우리 그 헌금 설명에 글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통합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헌금 되고 여러 가지 헌금을 다 냈을 때 그 헌금 중에 55%가 우리 이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가 10%를 쓰고 연합회, 지회, 대총회 이렇게 해서 100% 통합헌금. 이 통합헌금 제도를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이렇게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헌금을 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기 나오는 11조입니다. 11조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정말로 뛰어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백성들의 수고와 정의에 의존하게 하셨고, 자원하라고 드리는 헌과 11금은 주님의 사업의 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11금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 자신을 위해 거룩하게 간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금고. 여기서 그분의 금고라는 것은 우리라 그러면 화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의 일꾼, 사용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다. 교회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보면은 그분은 당신의 사업이 스스로 유지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 11금 제도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함과 공정함에 있어서 참 아름답다 하고, 이 하나님의 헌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그 깊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 10분의 1을 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든가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식을 하는데에도 그 예식을 섬기는 예식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11금이 상당히 공정한 것은 100원을 벌면 10원이요 1000원을 벌면 100원입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적은 돈일 때는 11금 되기가 좀 가볍게 낼 수 있지만 커지면 상당히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11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서 뭐 돈 이런 11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도는 축복하신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로 헌금이 우리에게 꼭 그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쭉 그렇게 말씀, 무릇 받는 자,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렇게 지정합니다. 11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와께서 오랜 옛날부터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요구하셨고 이 요구는 인정을 받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그 방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준 능력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지시하셨습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출애굽 20장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인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앞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헌물하는 것 볼 때 정말 이 봉투에 담아서 우리 어머니들 책임이 있어요. 부모님들 책임이 있어요. 아주 곱게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준비된 헌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해 위탁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쭉 보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주께서는 그분의 정직이들에게 그분의 보물을 은혜로 맡기셨다. 그 10분째 일에 대해서는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맡긴 소유에 따라서 이 돌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도를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자 증언봉안에 똑같은 이야기가 정리해놨으면 나왔습니다. 11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너희가 나의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정직이 주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집사님들의 임무가 뭔지, 장로님들의 임무가 그냥 어렴풋이 알아놨지만, 어제 제가 다 우리 계획 가운데 집사님들의 계획서나 어린이, 청소년 이 계획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장로님들의 임무 가운데 10개 중에 6번에 11조와 헌금을 장려한다. 장로님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의 서약 가운데 나는 장로로서 11조와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집사들의 임무와 서약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집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제가 웃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아니겠죠? 이 11조에 대한 장려뿐만 아니라 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모범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이 우리 장로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표로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처럼 11근 제도를 통하여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호산나에서 오늘 오셨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이건 제가 여기 자랑하려고, 우리 교인들끼리 자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자랑한 게 되는 것 같은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의 실천자, 본인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실천자여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는 모범자, 교회에 대한 비평도 하지 않는 집사님들이 우리 산흥중앙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 이거 자랑 그냥 눈 감으세요.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우리 호산나, 우리 내 자랑한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집사님들을. 그 다음에 깨끗하고 정직한 청직이, 우리 집사님들이 추구한 것 탐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사님들이시죠? 밝은 분위기의 사람,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 다 한번 이따 가다면서 보셔요. 밝은 표정으로 이 교회를 빛나게 해주는 분들이 그분 우리 집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하는 봉사자들이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돕는 교우들의 예배를 돕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시. 상황에 맞는 입술의 파수꾼,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이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며 진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교회 지기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물론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월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일꾼,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티가 날 정도로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시.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그 교회도 그렇습니까? 호산나. 근데 이 호산나 대원을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얼굴이 아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내가 유추를 하는데 내 머리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다음에 큰 담력을 가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위와 믿음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 제가 자랑하고 띄워봤습니다. 특별히 호산나에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또 어떨까요?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의 실천자들이,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분들이 우리 산흥중학교의 장로님들이십니다. 존경받는 위엄의 어른들, 지나친 표현이나 농담을 삼가하고 정말로 위엄과 존경, 위엄을 지키면서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보셔요. 예.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는 모범자들이십니다. 교회의 비평을 할 것 있어서 삼가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장로님들, 부럽죠?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산흥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사업과 신앙의 원칙의 모범자 지도자로서의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상황에 맞는 지혜의 선생들입니다. 기도와 권면의 때에 기도하고 권면할 줄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자랑합니다. 충성스러운 교회 청지기들입니다. 교회의 부족이 곧 나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산흥중학교 장로님들이십니다. 틈을 메우는 화평의 중재자요. 교회의 분쟁과 그런 원인들을 다 제거하고 해결해 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이 우리 산흥중학교 장로님들이십니다. 마음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한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동역자, 목회자를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니까 제가 좀 자랑했어요. 미안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난제가 다가왔어요. 난제가 아니,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큰 도시가 세워진다 그러고, 그때 거기에 무슨 교회가 들어설 요충지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생각으로는 혼란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잘 수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그런 좋은 집사님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를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고,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기를 가셨어요. 어디죠? 호주, 지금 멜번 이스트 교시에 있다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 목양 일념으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신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 인력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안내하고 지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아주 젊지만, 제가 젊은 내가 이름을 잘 잊어버리, 제가 김다연이요? 김다연 전도사님.
정영민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목양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첫 번으로,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영민 전도사님 안 보여서, 그리고 저기 호주에는 안 들리니까 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2023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월정 헌금도 했을 것이고 여러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마음도 헤아리십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호산나는 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지기로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도 마찬가지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전지전능이란 말이고 무소부지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11월이요 지금 다 와가고 있어요. 이때 청지기로서 못한 약속들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분이 이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는 11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